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서 수련회 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은 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빠져서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응답을 함께 받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같이 있지는 않지만은 서로가 기도가 깊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부모사님들께 설교를 주일 설교도 부탁을 드리려 하다가 오늘 또 맥추절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추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돌아보며 우리 서로에게도 감사하는 시간.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맥추절 절기에 맞춰서 또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란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풍성한 축복으로 특별히 맥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고 특별히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내 삶의 이 축복으로 또 현장에 정복하고 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그 사람에게 그 주신 축복을 누릴 현장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을 주셨어요. 바로 그들이 살게 될 현장인 에덴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업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해야 될 가정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인 거죠. 10절부터 14절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오죠. 10절부터 14절 말씀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기 강이 나와요. 그 네기 강이 여기서부터 발원해서 쭉 흘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은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풍성한 축복.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서 전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요. 이 말뜻은 하나님이 함께를 누리는 그리고 그 누리면서 받는 내 현장에서의 응답이 바로 전 세계로
그리고 곳곳으로 흘러가서 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현장을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거죠. 그 받고 받은 축복을 이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업의 현장을 주신 겁니다. 그 할 일을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일과 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한 가정을 이루도록 서로 돕는 자로서 만나서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를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이라, 돕는 자로서 또 부부를, 또 부모 자식도 서로 돕는 자로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계약적인 조력 관계, 그런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가정은요, 사랑으로 돕게끔, 서로 돕게끔 하는 그런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신 현장이지요. 여러분 가정도, 그리고 내 업의 현장 산업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지역과 현장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 주신 그 축복을 이루어갈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실현되어 가게끔 만드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딱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바로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죽는다고 하실까요? 선악과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죽게 만드는 성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기에. 선악과는요,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지 않죠. 그런데 그 선악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그것을 보게끔 하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아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소유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대단한 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칙이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원리, 그 원칙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어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일깨끔 우리를 속였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에게 딱 나타나서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넘어뜨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독이 들은 성분이나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 속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떠나게끔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른 것은 다 먹되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어. 왜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 했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과일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모든 세상을 알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나 육신을 선택하게끔 만들었죠. 그게 사단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올 줄 알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죽음이 오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오게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인 우리 지역, 현장, 그리고 우리의 업,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재앙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 살면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재앙과 문제와 고통이 가득합니까? 우리의 속에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과 가정과 모든 곳에 이런 재앙과 저주가 가득한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고역이 되고 노동이 되고 거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살아가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서로 돕는 가정이라 했는데 인간이 전부 나중심 되면서 그 가정도 어떡합니까? 정말 잊지 못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잡힌 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우리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냉장고에 자꾸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넣은 아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2명이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지난주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장모님이 병들을 그 사위한테 술 먹었다고 그 말한다고 해서요. 그 몸전 있는 그 장모님 불태워 죽여버렸다잖아요. 참 짐승은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은 왜 그렇죠? 사탄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짐승은요, 물론 잡아먹습니다. 서로가 잡아먹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본능에 의해서 그것만 해서 하지 우리 인간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간처럼. 인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20만 원, 30만 원 없는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30만 원 대출해주고는 이율이 5,000%, 시간당 이자가 가게 하면서 나중에는 2, 30만 원이 1억까지 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을 몰아붙이면서 쪽쪽 빼뿌려 먹는 거. 이게 그냥 동물처럼 배고파서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짓밟고 살아가는 이 인간이 아닙니까? 어떻게 진짜 이렇게 근근히 있는 그 전셋집을 그 사기쳐가지고 몇천 채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워하고 심지어 많은 자들이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요 인간은 서로가는요 짐승보다 못하게 사람을 어떻게 무섭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현장이요 완전히 흑암의 역사고 완전히 사단의 역사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과 현장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실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현장에 저주가 임하고 축복받고 그 축복이 실현되어야 될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그런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렸습니다. 가정도 재앙이 임하고 가정도요, 심지어는요, 남보다 더 못한 그런 많은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축복을 잃게 된 순간부터 현장도 가정도 업도 복이 아닌 재앙이 임해버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주신 아담과 하와에 주신 축복이 실현될 현장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정도 저주 아래, 땅도 재앙으로, 세상도 재앙 속에 들어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삶이 이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붙들는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계속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붙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짜 우리 인간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식일 봤잖아요. 그렇죠? 그 안식일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니라.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안식일 날 자체를 가지고 막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 그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불행과 그리고 우울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모든 것들 평안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날 지키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회복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맥주절입니다.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도 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 중요한 절기 세 절기를 주님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설명하는 거죠. 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우리 맥주 감사드리죠.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의 노예로, 완전히 노예로요. 그것도 400년 넘게 그 노예 상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키워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막강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어린 양 잡으라.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오늘 밤에 저 바로 왕이 손들고 너희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밤에요, 애굽 땅, 이집트 땅 전체 재앙이 임하는데 그 피 바른 그 가정은 다 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피, 그 피 바른 그날 이집트에서, 그 다음 날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됩니다. 그걸 출애굽이라잖아요. 출애굽.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받죠. 이게 뭘 설명합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가, 그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파라오보다 더 셉니다. 사탄. 그보다 더 큰 노예 상태입니다. 죄의 노예, 운명의 노예.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린 양, 이 양처럼 죽는 거죠. 그 피의 언약이 있는 자는 구원받는 거지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못 박히실 때가 바로 유월절 때 아닙니까? 바로 이 유월절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맥추절,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죠. 애굽에서 유월절 통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맥추절 절기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50일째 그때쯤에 곡식을 거두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거두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주신 거죠. 농사하고 있을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기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실제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혹 어렵고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대로 인도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주신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해요. 같은 이름입니다. 이 역시 절기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습니다. 너희들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의 광야에서는요, 지금 집 짓고 창고 만들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 말 뜻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뭘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정복을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정복하는 우리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절기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축복, 이 모든 절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설명해주고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내 현장과 삶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절기만 지키면 어떡할까요? 지난주 봤듯이 그리스도 언약 모르고 안식일만 지키는 것과 같지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내가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언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진짜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 절기 내가 싫어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절기 아무리 지키면 뭐합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면 뭐합니까? 철저한데도 망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안식일도요, 이단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요, 철저히 절기 지켜야 된다.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지켜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몰라요.
유월절이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셨으면 유월절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유월절 지켰는데. 그리고 또한 초막절.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그리스도 없으면 이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분명한 약속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 같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복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 삶이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여러분의 마음이 황폐하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그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새 절기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절기를 뭐 또 지켜라 이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봐, 유월절 어린 양 잡은 날 빠져나왔지? 그리스도 안에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맥주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수장절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정복하고 주시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약속 붙들고 내 광야의 현장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맥주 감사절 아닙니까? 그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진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혹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여러분 있어도 진짜 이 약속을 잡고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그죠? 맞죠? 내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자꾸 들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희롱하지 말고 뒷담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바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진짜 다니엘 어땠습니까?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러면서 자기가 늘 기도하던 전에 행하던 대로 그곳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에 행한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절기 지키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가 없습니까? 혹시 삶에 대해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원망이 쫙 가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자꾸 여러분이 혹시 시험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애쓰며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가족도 있고 우리 또 사역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응답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응답 못 받고 있는 자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응답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그런 상태에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가기가 쉽다는 거죠. 늘 사람 말하고 늘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 오늘 그때 말씀, 내 강, 그리고 일, 그리고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축복의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하시며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실현되게끔 만드신 주신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붙든 우리 삶에 이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잡고 정말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때 받은 응답이 뭐지요? 맥추절의 응답.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단 말이죠.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 위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현장을 살리도록 만드셔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에덴이 축복으로 바뀌고 업이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 가정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을 가지고 나의 현장, 내 가정,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시간표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감사가 되는 여러분 영적 상태, 감사가 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루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잡고 불평, 원망, 불신앙이 아니라 희롱, 그리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원망이 아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약속 잡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현장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도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맥추절의 축복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속게 만들고 놓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절기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약속,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되고 붙들게 되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길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